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같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 시간에 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냐,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은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토피아라는 말을 쓰죠. 인간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이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세상 속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은 평강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하고 분노, 시비, 갈등 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평강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룰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룰이라고 나옵니다. 주장은 이 스포츠 용어로 심판을 본다는 뜻입니다. 경기할 때 룰에 따라 심판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판관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심판관이 하는 것은 룰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로 평강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날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평강은 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 때문에 평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이 죄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평강을 깨뜨리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온전히 살아갈 때 갈등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자, 평강을 얻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지금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강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은요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임박한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떠나야 할 이 시점에 그들의 삶에 다가올 험난함을 예상하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뭐냐? 평강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나의 평안입니다. 누구의 평안이요? 주님의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구별되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누렸던 이 평안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평안은 복음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시련이 닥치면 그냥 깨어져 버립니다.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바람을 막아주지만 거세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보호막이 너무 얇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뭘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을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여러분들이 주인 되면 절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되었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봐요. 그렇게 살아봐요. 그 평강이 주의 평강이 임하는가?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없다면 오늘 신자들은 밀려드는 어려움에 파묻혀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요동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요동쳐요. 비가 오고 날씨가 조금만 우중충해도 금방 우울해져. 날씨가 안 좋으면 우울해지고, 날씨가 좀 와 좋다고. 얼마나 그 날씨에도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누가 한마디 비난을 하면 그날은 지옥입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아주 몇 시간은 기분이 나빠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들을 압박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도의 불안감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넘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한다. 상황은 분명히 어렵고 잘 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안에 평안이 흘러넘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럼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평강이 없다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평안을 주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 평안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자기가 왕이야. 예수님은 손님이야. 모든 삶의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모든 삶에 내가 왕이고 예수님은 그냥 모셨지만 손님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찾고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평강이 이 안에 임할 수가 없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너희가 이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깥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집 안에 있으면, 바깥에는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집 안에 있으면 바깥과는 달리 집 안은 평온합니다. 평소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서 비바람이 쳐도 내가 집 안에 있으면 편안해요. 바깥에만 그런 거지. 자, 평소에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 같은 것들이 많죠.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도 지금 이 코로나 걸려갖고 평안합니까? 돈이 많이 있어도 이 코로나 걸리면 어디 가서 마음대로 사 먹지도 못해.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해. 여행도 못 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 못 가요. 한국에서도 지금 못 온다고 그러잖아. 지금 가면 격리야. 2주 동안. 지금 영국 목사님은 가셨어요. 몸 때문에, 심장 스턴트 때문에 2주 격리 잡고, 격리하고 이제 할 수 없이 몸을 검사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돈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접한 것들인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실감이 납니다. 자, 사람들이 왜 돈은 많은데 왜 위장병에 걸리고 왜 심한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룹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삶이 된다. 아무리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굳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오늘 여기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네. 평강을 위하여. 그냥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세상 속에서 가진 사명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강이 왜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사람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기 때문에 평강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화평하게 하고 평강하게 하고 서로 평안하게 하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은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일상입니다. 평화가 없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그 평안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안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려줘야 됩니다. 요즘 같을 때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에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고도 남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날아오르는 그런 이 평강, 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15절에서는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자, 여기 거한다,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거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오이코스가 뭐예요? 집이라는 단어인데, 집이라는 단어에 유래했어요. 자,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집을 짓고 산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 말씀이 내 생각에 잠시 손님처럼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말씀 딱 여기서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 말씀이 손님이야. 여기 있을 때만 딱 듣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전혀 생각 안 나. 손님으로 말씀을 생각하니까. 손님이니까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잠시 여기 오른쪽 귀로 들렸다 왼쪽 귀로 밖에 나가면 흘러가 버린. 그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손님이에요.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의 집에 거하게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흘러버리는 거. 그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붙잡고 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아무런 주님과는 관계없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하시고 많이 보셔. 귀하죠. 우리 선희 자매 얼마 전에 나한테 카톡이 왔어. 4월 달에 성경을 벌써 한두 개 읽어버렸어. 선희 자매 여기 앞에. 너무 감사해요. 4개월 만에. 그 선희 자매가 놀았어요. 우리들은 코로나 걸렸다고 직장 다 쉬고 집에 다 있었어. 선희 자매는 다 일했어요. 날마다 직장에서 일 다니면서도 4개월 만에 한 독을 읽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알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보십니까? 매일 집에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늘 1년에 한 독, 두 독 하시잖아요. 참 귀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말씀 모르는 사람,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어쩌다 말씀 보면. 어쩌다 주님 함께 하는 사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책을 읽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얼마나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요,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까? 묵상은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에요. 날마다 묵상하면은 주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길이요,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축복인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그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며,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푹 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적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워버립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놀라운 일들. 말씀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채워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 복잡한 뉴스를 듣고 있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전쟁터가 돼요. 마음을 누군가가 도둑질해 갑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 현대인들은 이 핸드폰을 놓치지 못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검색을 합니다. 요즘 노모포미아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그래요. 노모포미아. 이게 뭐 말이냐? 모바일 결핍 공포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 밖에 나가서 이거 안 갖고 왔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 전부 이거 들고 다닙니다. 밖에 집에 나가려면 반드시 또 핸드폰 있나? 핸드폰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스마트폰은요, 이 시간을 잡아먹는 킬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될지 몰라. 요즘 사이버 공간이 가장 활발한 공간입니다. 집에 있다 보면 전부 핸드폰을 들고 시간을 보내요. 이것저것 기웃거리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피곤해집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정보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 삶이 힘든 겁니까? 세상 많은 여러 가지 정보를 몰라서 우리 삶이 힘드냐고요. 오히려 이 과다한 정보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도 지식도 아니에요. 오늘 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가짜 뉴스, 아주 사거리 가짜 뉴스 많아요. 뭐가 그러더라, 뭐가 그러더라. 확인해보면 전부 가짜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충만히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더 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은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커져갑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냅니다. 신앙의 기쁨과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일은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싸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밀려버리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손에서 핸드폰을 떼어내고 성경을 손에 쥐는 훈련을 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검색창을 찾기보다는 은혜로운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찾아봐야 돼요. 말씀 읽기, 암송, 묵상, 필사 공부를 해보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요즘은 특히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소극적으로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흠뻑 젖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알았는데, 새롭게 하소서 프로 있잖아요. 참 그런 프로는 자주 보세요. 은혜로워. 어떤 목사님이 나왔는데, 거기서 많이 내가 아는 목사님 같아. 이창호 목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후배 바로 친한 목사야. 내가 알았던 목사인데 그동안 20년 떨어져 갖고 이 목사님 너무 많이 이제 나이가 좀 나이 들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긴가민가 했다 보니까 잘 아는 이창호 목사예요. 근데 어떤 주제로 이 목사님이 나왔냐면, 이 목사님 교회는 하루에 하루가 아니라 주일날 설교를, 주일날 예배를 7시간씩 드려. 이 목사님은 유명해졌어, 한국에 지금. 설교를 7시간, 설교가 아니라 예배를 7시간 주일마다. 가장 짧게 드리기에 3시간 반. 이건 기본이야. 3시간 반은. 제일로 많이 드렸던 때가 9시간 넘었대요. 주일날 9시간 예배를 드렸대. 이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영화를 보는 것도 1시간 반이 넘는데 어떻게 주일날 와서 영화 보는 시간보다도 더 짧게 예배를 드리고 가냐 이거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영화도 1시간 반, 2시간씩 보는데 교회 와서 1시간 반도 아니고 1시간 10분,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서, 그리고 무슨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다는 거냐? 얼마나 이걸 강조한지 몰라요. 1시간 10분, 1시간 반 들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느냐? 찬양 몇 곡 불러가지고 어떻게 기름 부심이 강하게 임하느냐? 이 교회에서는 찬양을 1시간, 2시간 막 드립니다. 예배 시간 주일날. 말씀 1시간 이상 드리고 기도 1시간 이상, 2시간. 그래서 3시간 반 최하가 보통 5시간, 6시간, 7시간 반. 청년들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대요. 매주마다 막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강력한 기름 부심이 많은. 내가 그래서 한국 가면 꼭 이 목사를 보려고 하고, 제가 잘 아는 목사예요. 우리 후배 목사, 순복음교회. 한번 우리 부활절 성에 모시고 싶고 내가 한번 만나 꼭 가야 되겠어요. 이 한국 가면. 이 교회가 지금 김포에 있어요. 넘치는 교회라고. 이 영상에 보세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뛰고 찬양하고, 얼마나 막 완전히 도가니가 돼요. 찬양해, 은혜롭게. 이거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거의 청년들이에요. 청년. 아마 어른들이면 힘들 것 같아. 뛰고 1시간 2시간 막 찬양. 저도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한 4년 반 동안. 청년들하고 찬양하면 1시간 2시간 찬양합니다. 뛰면서 막 같이. 아마 연세 드신 분은 30분 20분도 못 뛰어. 그렇게 뛰려면 다 넘어져요. 근데 젊은이들이니까 20대 얼마나 찬양하고 뛰고 찬양. 이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요 집회를 하고요, 이 7시간 강력한 기름 부심이 많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면 누가 그렇게 하고, 애들이, 청년들이 와서 뒤집어지고, 청소년들이 와서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어떤 청년은 내가 목사님 교회 안 왔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으려다가 자살하려다가 그게 와서 그날 변화되고. 청년들이 변화되고 수백 명 아까 오늘 찬양 아주 은혜롭게 너무 잘한 거예요. 오늘 찬양에 기름 부심이 있어요. 이런 찬양을 막 1시간 2시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찬양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찬양 예배를 또 별도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 예배 1시간 이상 드릴 수 있도록. 찬양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1시간 정도 찬양하면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드리면, 열심히 찬양하면, 그냥 찬양을 그냥 이게 다리 꼬고 이렇게 찬양하면 안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예배도 사실은 이렇게 다리 올리고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허리도 안 좋아져. 허리.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영화 보러 왔어요 여기? 그냥 어디 연설 들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내 몸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죠. 몸과 마음, 자세, 태도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찬양을 많이 했을 때요, 제가 신학교 때 음악부장이었거든요. 음악부장에서 모든 집회는 제가 찬양 인도를 다 했어요. 우리 후배들 찬양팀들 데리고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대망회를 신학생들 수백 명을 같이 찬양하면 찬양 인도하면서 다 뒤집어지고 성령이 불받고 난리가 났어. 찬양을 40-50분 하면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1-20분 해갖고는 쉽지는 않아요. 적어도 30-40분을 찬양을 해야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도 좀 찬양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는데 3시간 반, 7시간. 네, 그 목사님 한번 만나서 여기 좀 나중에 우리 교회 좀 오시고 우리 집회를 좀 나중에 만나서, 지금 전 세계를 다녀요. 대한민국도 일부러 대한민국의 지금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한 주를 자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그 찬양팀하고 전부 가서 다른 교회를 다 가서 예배 인도해 준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을 다니고 또 미국 전 세계 다니면서 그 예배, 다음 세대 청년들이요 다 교회에 빠져나가고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요 100명에 5명만 교회 간대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5%도 안 돼. 청년들이 5%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은 또 5사람도 안 돼. 100명 중에. 점점점 다음 세대 점점 교회가 이제 유럽 교회처럼 돼버려요. 한국 교회도 청소년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우리 찬양팀들. 아멘. 나 찬양 많이 드린 거 나 개의치 않아요. 20분 30분 해도. 할렐루야. 은혜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간 따지고 하는 게, 성령님은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1시간만 딱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나요? 어쩔 때는 짧게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길게 할 수도 있고 성령님 마음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본문 16절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면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잔치는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들과 나누게 됩니다. 은혜는 채워지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돼요. 돌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돌볼 힘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차면 저절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그냥 말 재주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면 내 안에 놀라운 그런 융합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 우리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고 그 말에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히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흘러 넘쳐서 이웃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16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배의 삶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잃으면 그러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상황이 참 어려웠어요. 초대교회는요, 예배하러 모이면 급습에 잡아가두고 죽이는 때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지금 성전에 한 번밖에 와서 못 드리죠.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더욱 강력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자는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사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뚫고 나가는 힘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을 받기에 그들은 카타콤에 지하 깊숙한 곳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터키에 카타콤 들어가 봤죠? 우리 교회 옛날에 터키 성지순례 옛날에 초창기 간 카타콤 지하 8층까지 들어가서 그 돌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거기 예배당이 있고 학교가 있고 거기서 지하에 옛날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애기 낳고 거기서 애들이 살다가 죽고 애들 무덤도 있고 지하 막 3층 5층 깊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몰래 잡히면 죽는 거. 예배는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지하에서 지하 7층 깜깜한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그들이 일평생을 카타콤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랬어요. 왜 그들이 목숨 걸고 카타콤을 만들었을까요? 신자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거와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우리는 계속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으로 장소 이동만 일어났지 예배는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경배와 찬양을 드리라. 그러면 온전히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각자를 보고 계셔야 다.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셨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저는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할 때 꼭 정장했어요. 넥타이 하고 다 가정이라고 빠자마 입고 하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주일 예배인데 아무 옷이나 입고 있으면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린 것처럼 똑같이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예배 드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잘 드려야 돼요. 어디서든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다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게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가올 미래의 소망이 선명해집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찬양을 해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오늘 우리 정수 집사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니까 나는 찬양도 없이 예배 드리니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드리면서 물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지만 또 이렇게 성가대가 없이 예배 드리니까 뭔가 허전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를 하든지 중창을 하든지 예배 시간에 하세요. 하나님은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목소리 좋은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소리 좋은 사람을 찬양 받으시면 뭐 강정수 집사님만 찬양 받겠어요? 우리는 다 안 받겠네, 목소리 안 좋으니까. 그게 아니잖아. 누구든지 하나님이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가대가 없으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나도 하고 싶어 지금. 특성을 드리고 싶어. 피아노만 잘 치고 그냥 나는 설교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특성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러분 시편을 소리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찬송가 안에는 영감이 있는 찬송을 부를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찬양을 부르면요. 저도요, 물론 기쁘고 늘 찬양하지만 힘들 때도 찬양하니까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서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야. 막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힘드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어느 때 한참 다녔는데 막 힘이 나요. 새 힘이 생기려. 찬양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힘이라고 그래요. 힘. 찬양을 많이 부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 집에서 찬양을 계속 똑같은 찬양이라도 10분, 20분, 30분 해봐요. 다른 찬양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깥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모두가 집안에서 TV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근데 여러분 프로그램 중에 미스 트롯이라는 것이 대인기예요. 나도 이거 몇 번 봤어요. 미스 트롯 알아요? 트로트. 요새 한국이 지금 굉장히 트롯이 유행이 돼가지고 트롯 가수 이거 여자 누구죠? 송 누구죠? 송가인이 진도 여자인 그 송가인 팬이 막 엄청나더라고. 팬이 뭐 40대, 50대, 60대, 70대 이 아저씨 막 부대가 있어. 부대가 전국적으로 팬이 있네. 난리가 나. 뭐 송가인 오면 막 전부 송가인 막 프랭카드 하고 갖다 선물 주고 난리야, 난리. 근데 나 좀 노래 들어보니까요, 나도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하더라고. 나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 트로트 같은 거 옛날에. 근데 어쩌다 들어보니까 막 나도 빠지게 되더라니까. 마음이 자꾸 들어보고 싶고. 남자들이 트롯을 부르는데 구구절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송가인 팬들이 생기는 거예요. 트롯이 이 국민 정서에 맞는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울적하면 트롯을 듣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서 시청률이 더 올라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세상의 노래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건드리지만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는 없어요. 영혼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트롯이나 또 오래된 팝송으로는 안 돼요. 클래식 음악 좋지만 모차르트, 베토벤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영혼, 그 깊은 곳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들은요,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 찬송가가 만들어졌대요. 그 시대, 어려운 시대에 만든 찬송가들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가들, 가장 그 시대 어려울 때. 자, 삶은 힘든데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어려움을 걷어내고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특별히 찬양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사로 한 영감이 있는 찬양들이 좋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처럼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터지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도 이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있게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평소에 우리가 누렸던 특권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는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영감 있는 찬양을 계속 불러보십시오. 찬양할 때 믿음이 생기고 침체되고 우울한 감정이 그 감정에 생기가 도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힘없이 축 처져 있는 화초에 물을 주면 살아나듯이 영혼이 찬양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난리가 났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왕이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환경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끌어올려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7절에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17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감사. 15, 16, 17절 다 보세요. 감사. 짧은 세 구절 안에 감사가 세 번 나옵니다. 헬라 원어로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는 은혜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실 때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란 현재 주어진 일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때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이 감사하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감사와 평강은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의 삶이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다 보면 쉽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단순히 감사하지 않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귀중성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란 귀중성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가 평상시에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알고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감사가 나옵니다. 그전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못 느꼈지만 2달 동안 우리가 교회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체가 큰 은혜였구나. 하나님 전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구나. 우리가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디 가고 싶은 거 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평상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죠. 자,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일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던 것인가. 그 하나하나가 일상의 작은 것, 그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지낸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절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온 가족들이 집안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수고가 많아졌어요. 삼시세끼 챙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때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밥을 먹고 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집에서 한 끼 먹을까 말까 했는데 한 끼 내지는 아침 거르고 점심 직장에 가서 하고 저녁 한 끼 정도 그럴 때가 많았는데 오늘 집에 있으니까 주부들은 계속 밥을 차리고 음식을 차려줘야 돼. 그래서 감사해서 오늘 감사함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원망, 불평, 불만족으로 가득합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대상을 찾고 대상을 찾으면 모든 분노를 쏟아서 화풀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 안에서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감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불만족과 불평의 문화를 깨뜨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 세상 속에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나 그 자체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호흡한다는 것, 그것에 감격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지금 코로나 걸리면 호흡하지 못해서 죽잖아요. 이 코로나 병이 호흡 관계된 질병이에요. 현재나 현재의 형편과 조건에 감사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복음을 알게 된 것, 오늘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도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작은 일이 위대한 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에 비밀이 많습니다. 어려움의 순간 감사로 여러분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의 태도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바로 그런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요동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작은 일들 속에서 감사를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삶의 복음이 되어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며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나?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